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생활이 뭔가 우리 안에 늘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 그거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이 내 삶 안에, 그리고 내 고난 안에, 그리고 내 문제 안에 그 믿음이 드러나는 일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내게 어려움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주야로 그 문제를 묵상해요.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내 믿음이 그 앞에 가면 아주 초라해지고 아주 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문제 앞에 서면 내게 믿음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 받아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가정에서 내 배우자에게,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의 동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사업할 때 거래처 사람들과 여러분 그렇게 함께 내 믿음을 내보이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 믿음 내보이기가 어렵지만 여러분 내 삶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밝히고 그리고 내 믿음을 내보이고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는 신앙생활하기가 오히려 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다 각자 사회생활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이 다 모이면 여러분의 믿음을 내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그저 감추어두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요 하고 교회 나와서만 내 믿음을 내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의 터전에서 가족에게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나를 생각하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생각이 떠올라 내가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내 안에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작은 믿음이지만 그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내보여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믿음의 조상들. 여러분, 그렇다고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요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믿음 없고 똑같이 부정적인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훈련하여 믿음의 조상 삼으신 분이 내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훈련하여 성도 삼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냈어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만 백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식을 맺게 돼요. 언약을 맺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 땅을 약속하고 자손을 약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10년쯤 기다리면 많이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사라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자기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 자식을 낳자. 그래서 자식에게 주어 남편에게 주어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이 이스마엘. 그 나이가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을 또 이야기하시고, 그때는요 언약의 증표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이때는 특별히 그의 이름까지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에서 사라, 열국의 어미라는 의미로 사라,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무자예요. 현실은 기도의 열매가 없어요. 현실은 여러분 너무나 열악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내 현실에 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가 있지요. 우리도 이런 때가 있어요. 교회 나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내 현실에 오면 얼마나 내 믿음이 작아지는지, 얼마나 믿음이 작아져. 겨자씨만하다, 이게 이해가 될 만큼 내 믿음이 작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뭐냐? 이게 죄의 증상들인데, 첫 번째로 무기력이 나타나요. 무기력.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 형편과 처지를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못하실 것 같아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성도가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하니까요 사라가 반응을 해요. 뭐라고 반응하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말도 안 된다. 나도 늙고 내 주인도 늙고 나에게는 낙이 없는데 이게 가능하겠는가? 이건 남편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똑같이 가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17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해야 됩니까? 아멘 하면 되는데, 아멘 하면 되는데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그러며 웃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으로 중얼거리는 소리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중얼거리는 이야기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엎드려 사라와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어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냉소적이고 그리고 차가운 비웃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은 아니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오래 기다리면 기다리다 지치죠. 기다려 지쳐요. 그리고는 여러분 무기력한 마음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이 와요 오래 기도해요. 남편 구원에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갈수록 더 강팍해지고 갈수록 더 완악해진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도 응답이 정말 있는가? 제가 부산에서 신방을 갔는데 한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늘 자기 딸 결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았는데 어느 날 갔더니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딸 위해서 기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 이제 포기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왜 포기해요, 권사님?
기도해야지요. 왜 포기해요, 권사님? 기도해야죠. 예? 여러분, 기도 응답이 오래 이렇게 응답이 없으면 마음에 무기력함이 생겨요. 정말 기도해도 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면 마음이 지쳐요. 마음이 지쳐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99세, 그리고 사라는 89세, 89세.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 노쇠하다는 말은 헬라 원문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낡았다, 낡았다, 너덜너덜 헤어졌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이렇게 낡아 너덜너덜 헤어졌는데 가능성이 없다, 이제 안 된다. 그럼 이제 안 된다. 무기력은 상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상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들어요. 내게 자손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몇 년을 기다리느냐? 10년을 기다립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여종 하가를 남편에게 줄 때 10년 후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남편에게 자기 여종을 들여보낸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당시의 문화라 하더라도 사라의 마음, 사라의 자존심이 어땠을까? 사라에게 큰 상처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갈이 임신하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주인의 사라를 하갈이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5절에 보니까요, 사라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당신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욕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24년 동안 마음도 지치고 몸은 육체는 시들고 상처는 깊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년 후에 아들을 낳으리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후에 아들을 낳으리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 싸늘한 웃음을 웃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늘 올바른 반응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 마음의 무기력함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녀를 낳으리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 더 원하는 게 없어요. 나도 늙고 내 남편도 늙고 내게 무슨 낙이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결론이 났어요. 나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언어를 우리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 내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언어가요, 내 인생의 집을 지어요. 내 인생의 집을 지어요. 내 신앙의 집을 짓고요, 그 부정적인 언어가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요. 그러니 내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언어를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내 현실이 이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하나님인들 이걸 바꾸겠는가? 하나님인들 이걸 바꾸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아멘을 하지 못하고 속으로 비웃어요. 비웃고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 나는 늙고 내 남편도 늙고 내게 무슨 낙이 있느냐? 내가 100세가 된 사람인데 무슨 자식을 낳겠느냐?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며 속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정적인 언어를 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언어를 하면 할수록 그 언어가 구체화가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를 하면 두 마디, 세 마디가 생각이 나고요. 여러분, 두 마디, 세 마디 하면 이제는 그게 행동으로 나오고요. 행동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나중에 삶이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저 생각만 해도 행동하게 돼요. 생각만 해도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죄의 습관이에요. 전에는 좀 생각했어. 말하고 좀 기다렸지만 이제는 생각함과 동시에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정적인 언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 막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놔두면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운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늘 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목사님 기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운전을 못하는 줄 아세요. 저 운전면허증도 있고 운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운전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저희가 운전할 때 누군가 제가 신호등이 이렇게 켜 있으면 신호가 바뀌었는데 제가 못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누가 빵 하고 눌러요. 누가 빵 하고 누르면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고 누구야 하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 부정적인 말을 바꿉니다. 아이고 바쁜가 보지, 바쁜가 보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내 안에 분노가 가라앉아요. 내 안에 분노가 가라앉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부정적인 언어를 막아내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를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부정적인 언어가 늘 표출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 부정적인 말들을 막아내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일로 부부가 싸웁니까? 어떠세요? 나라고 하는 일로 부부가 싸워요? 아니에요. 너무나 사소하고 너무나 하찮은 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부정적인 마음이 되어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고 부정적인 것이 구체화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집을 지어간다면 그 집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우리의 본성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내가 지극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내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무기력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실패 잘하고 주저앉기 잘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잘 아세요. 하나님이 잘 아세요. 아브라함이요 스스로 자기 힘으로 믿음의 조상 되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결심으로만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는요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내용을 보세요. 13절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부정적인 환경 여건을 만나면요 우리는 예외 없이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예외 없이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라의 그리고 마음을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면 제가 여기 빨간 줄로 딱딱 그어놨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게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깊어지면 늘 내가 주인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그래서 질문하기를 내가 노쇠하고 나도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고 내게 무슨 낙이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죄인은요 은혜가 없어지고 나면 반드시 자기 중심으로 바뀝니다.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는 나만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시각을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어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가 아니고 이제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할 수 없어요. 나는요 무능력해요. 내가 하니까 나를 바라보니까 화가 나요. 내가 하는 것을 보니까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로부터 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말, 내 생각, 내 철학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제 목양실이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그래서 남향이라 해가 잘 들어옵니다. 해가 잘 들어. 여름에는 좀 더워서 제가 커튼을 쳐놓지만 겨울에는 커튼을 좀 열어놔요. 환하게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햇볕이 제 목양실 안에 환하게 들어와요. 그럼 히터를 킬 필요도 없이 태양빛이 들어오니까 따뜻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어두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내게 비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십시오.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죠. 빛이 들어오면 당연히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당연히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평안한 이유는 빛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환해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환해지면 지혜를 얻어요. 왜? 보잖아요. 빛이 환하면 보여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에 휩싸이면요 어리석어져요. 왜?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요 내일을 잘 몰라요. 내게 고난이 있으면 더더욱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문제만 가지고 마음이 어두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두워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 고개를 들어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요 미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주님 중심으로,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시각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 내 눈을 바꾸는 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여러분 나는 무능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거예요. 14절을 다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진짜 사라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진짜 문제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그에게 문제는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기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게 문제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사라를 찾아와 직접 사라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라는요 그 전까지는 남편에게 간접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15장 4절에서도 17장 19절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사라를 직접 찾아오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찾는 거예요.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 당시 거주의 형태를 잘 보면요, 거주의 형태는 장막, 천막을 여러 개 쳐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그런 형식의 그런 거주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이 거주하는 장막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아내가 거주하는 장막이 있고, 자식들이 거주하는 장막이 있고, 이렇게 하나로 합해가지고 거주 형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와서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바로 뒤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바로 뒤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그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접적 경험에서 직접 경험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기도 응답 받았대,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 응답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났대 간증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 간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 내가 만나야 돼. 이렇게 직접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처음 제 마음에 품었던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축하면서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응답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응답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했어요. 늘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구성전 매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늘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 그저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내보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예굽 사람들이 다 물질을 주어 그렇게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합당한 보상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합당한 보상을 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어떻게 됐는지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대로 응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건축 중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모이지 못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안 좋은지.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코로나 때 건축을 하느냐고. 무슨 코로나 때 건축을 하느냐고.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끝날 때, 우리 교회 건축이 끝날 때, 여러분 헌당할 때 코로나도 끝이 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입당할 때 두려움 없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만 응답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건축 다 이루고 난 이후에 여기저기서 간증이 나왔어요. 뭐라고 했느냐?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건축 너무너무 잘했네요. 이렇게 건축 자재가 2배로 뛰었는데 그렇게 건축 자재 오르기 전에 건축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뭐 얼굴이 기쁘지 않으세요? 기쁘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늘 내 어려움만 묵상해요. 그러면 내 생각에 갇혀요. 내 생각에 갇혀요. 여러분, 그때 나에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지혜가 늘 한계가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고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혜로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달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분의 지혜가 무궁하세요. 한이 없으세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따라야 마땅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4절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사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 후에 그가 정말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비웃음, 차가운 냉소적인 그 웃음이 1년 뒤에는요,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응답은요 그저 응답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게 건강 주세요, 그래서 건강받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은요 영적인 체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응답받으면 달라. 과거의 웃음은요, 여러분 냉소적인 웃음이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따뜻한 웃음으로, 감사의 웃음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감격으로 바뀌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감사해. 생각할수록 그냥 실실 웃어요. 실실 웃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면 좋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게 그런 고백이에요. 교회 오면 너무 좋아요, 목사님. 그냥 실실 웃음이 나온대. 그렇습니까? 교회 오면 그냥 실실 웃음이 나온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만 묵상하면요 여러분 살맛이 안 나요. 무기력해져요. 부정적인 언어가 가득해요.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라,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웃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첫 번째 웃음은요 여러분 사라가 만들어낸 웃음, 냉소적인 웃음이라면 두 번째 웃음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웃음이에요. 여기서 깨닫는 거야. 진짜 웃음은,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웃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마음, 낡은 육체,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 여러분 냉소적인 그런 웃음을 아세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우리의 웃음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바꾸어 주세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 미래 묵상하지 마세요. 내일 어떻게 될까? 한 달 후 어떻게 될까? 1년 후. 그걸 어떻게 묵상하겠어요? 그저 오늘 하루 열심히 사세요. 그럼 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고 사세요. 오늘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냉소적인 웃음을 바꾸어 여러분 내 얼굴에 진짜 아름다운 그런 웃음이 꽃 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원하기는 이런 은혜가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 가정 안에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